광교 꿈의교회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잠시 꺼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를 위해 마음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제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제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우리 죄를 대신하신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을 높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다볼 때 주님의 잡이 내 마음을 건성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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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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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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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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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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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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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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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구원하신 완전한 그분께 다시 한번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그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자격 없는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과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당당히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시간 하나님 주관을 의지하여 저희 고난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 함께 이겨내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병에 노출된 이들의 고통뿐 아니라 학생들의 개학이 연기되고 대학의 수업과 여러 업무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등 많은 이들의 일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은 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주여 이 재난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인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자가 격리 중인 이들과 그 가족들이 어려운 시기를 꿋꿋이 견딜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이들을 돌보시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재난에 맞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종사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난의 와중에도 창조의 섭리를 따라 화사한 봄꽃들은 만개하였지만 연회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계절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형편과 이웃들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저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두 주 정도 실시하리라 예상했던 온라인 예배가 한 달이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성도들과 더불어 주님을 예배하고 친교를 나누던 은혜의 시간을 향한 갈망이 사무쳐 옵니다. 주님, 이 비상한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생활의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만과 우울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어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시간을 정해 함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맛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곳 광교 꿈의 교회 강단에 서신 주님의 종 김학중 감독을 축복하시어 이 비상한 때에 우리 꿈의 공동체와 경기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환난 때에 큰 도움이 되시는 우리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매일 오후 8시 30분에 고난주간 저녁 촛불 예배가 생방송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목요일에는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가정 세족식을 진행하오니 미리 보내드리는 안내 문자에 따라 준비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은 오후 9시에 안산 꿈의 교회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고난주간 촛불 저녁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의 승리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 4월 한 달 동안 111 믿음 운동을 진행합니다. 먼저는 그날의 매일 성경과 성경 일독표를 따라 하루 10분 이상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10분 이상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전도를 위해 우리 교회 주일 실시간 온라인 예배 유튜브 주소를 카톡이나 문자로 일주일에 1명 이상의 지인에게 전송하시면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에 111 믿음 운동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4월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만찬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진행되는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빵과 포도 음료를 각 가정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모이는 그날을 기다리며 각 가정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꿈이 차고 넘치는 교회 광교 꿈의 교회 드림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4월 5일 종려주일입니다. 광교 꿈의 교회 강단에 오늘도 섰습니다. 지금 현재 3시를 막 넘어서는 시간입니다.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이 예배를 접하시는 우리 광교 교우들께 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저녁 8시 반에는 생방송으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고난주간 기도회로 모이게 되고 특별히 조금 전에 광고 드린 대로 목요일은 세족식을 하는 그래서 각자 여러분 집에서 안내 문자에 따라서 온 가족이 귀한 예식의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금요일은 안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함께 미디어로 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찬양 예배, 성악가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텐데 함께 안내 문자에 따라서 예배 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저도 부활주일만큼은 성도들과 함께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줄 알았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 국가 또 여러 가지 행정 당국이나 또 종교인들끼리의 협의된 사항이 조금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저도 많이 고민을 하면서 다음 주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디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성만찬 예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안내에 따라서 빵과 포도, 음료를 준비하셔서 정말 실시간으로 성만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다음 주 우리가 모이진 못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오고 싶은 분들 지금 오시지 못해서 다음 주일날 오후 4시 30분부터 이 예배가 끝나고 교회 마당에서 드라이빙 스루라고 해서 여러분 차 타고 오셔서 해피 이스터 럭키박스, 그러니까 부활절 선물 이걸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건 한 100가정 정도 선착순으로, 그래서 교회 마당에 오셔서 그 시간 또 1시간 정도 부활 선물 받으시고, 네, 우리 교회 너무 보고 싶고 또 목회자들 보고 싶은 분들 차 타고 오셔서 교회 마당에서 선물 받으시고 잠깐 인사하시고 또 그리고 돌아가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럭키박스 드라이빙 스루 시간 잘 이용하셔서 행복한 부활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교 가족들이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온라인으로 보니까 온라인으로 동시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오전에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광교는 광교의 어떤 스피릿이 형성이 됐으니까 저도 이 시간에 일부러 지금 라이브로 와서 여러분 위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미디어로 나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초대되면 좋겠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은 미디어로 전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시간의 예배를 주변 분에게 소개하고 전하고 또 이미 올라간 설교를 좀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그것도 훌륭한 선교와 전도가 된다는 것, 우리 광교 가족들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함께 귀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만나보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네, 오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공동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회개 속에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황량한 골고다 언덕길에 사랑의 발자국을 새기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발자국 앞에서 겸손히 기도합니다. 죄악 속에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주님처럼 먼저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신음하는 지금 주님께서 함께 고난당하시는 처소마다 저희의 손과 발이 향하게 하시고 저희가 걷는 발자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우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품어 주옵소서.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을 속히 고쳐 주옵소서. 함께 고통받는 가족들을 주님이 지키시는 품에 안아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양식을 내려 주옵소서. 끊임없는 일로 지친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사는 모든 영혼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지금도 보호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를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의 예수님, 이 시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모십니다. 모든 교만을 꺾으신 주님, 이 시간 낮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주님의 영광을 비추시고 상하고 깨어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명했던 당시 미국의 그 전투기 B-17이라는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가 굉장한 활약을 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유명한 B-17이라고 하는 전투기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쓰임받지 못할 뻔한 일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에서는 앞으로 미국의 이 전투력 증강을 위해서 어떤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당시에 보잉 사하고 더글라스라고 하는 비행기 회사 두 회사가 경합을 하게 됩니다. 보잉에서는 당시에 299라고 하는 비행기를 내보냈는데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은 보잉의 299가 더글라스의 비행기를 완전히 이기고 발탁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비행기가 정말 너무 차이가 심했다는 거예요. 보잉에서 나온 299 비행기가 화력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 월등했기 때문에 결국은 보잉의 비행기가 차세대 전투기로 뽑힐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평가회를 하는 날 보잉의 비행기가 다 하늘로 올라서 멋진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공중에서 엔진이 꺼지고 비행기가 추락해서 두 명의 조종사가 사망을 하는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 보잉이라는 이 비행기가 월등한 줄 알지만 결국 평가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더글라스사의 비행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 국방부에서 이 보잉 299가 너무 그 좋은 비행기인데 한 번 사고가 난 것 때문에 이 전투기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워서 따로 몇 대를 더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성능 좋은 비행기가 무엇 때문에 사고가 났을까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비행기의 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 비행기가 너무 첨단의 비행기다 보니까 조종하는 게 너무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는 매력적인데 이 조종사가 복잡한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내놓은 대안이 뭐냐? 한 장짜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륙 전후에, 비행 도중에, 착륙 전후에 이 세 단계를 거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체크하면서 이 비행기가 조종될 수 있도록 아주 단순화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그 복잡한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그렇게 한 장짜리의 체크리스트로 모든 걸 대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조롱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한 장짜리의 체크리스트를 만든 다음 비행기가 그 연습 중에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다시 국방부는 보잉 299를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로 추가 주문을 하게 되고 이 폭격기는 B-17이라는 이름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이름을 떨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난처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하나하나 그것을 검토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작은 바이러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모든 걸 올스톱 시키고 있죠. 뭐 전 세계 최고로 떵떵거리던 트럼프를 비롯해서 중국, EU, 뭐 글로벌 기업들, 학교 모든 것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다 모든 것을 멈추게 했어.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잘난 줄 알았는데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전 지구촌이 그렇게 잘난 모든 것들이 맥없이 무너지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 우리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은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소위 코로나 블루, 그래서 우울증, 염려,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이런 뭐 우리가 소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방역을 해라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리적 방역이라는 게 뭡니까? 이 뭐 말로는 단어로는 우리가 알 것 같은데 막상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뭘 하라는 얘기인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리 방역을 하라고 떠들기는 하고 전문가들이 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무도 설명을 못 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심리 방역의 대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가정에서, 내 인생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이 선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어요. 오늘 코로나19 또는 여러 가지 뭐 여러분 인생의 경제적인 거, 육신적인 거, 상황적인 거, 역경과 고난 많은 것을 만나신 분들, 코로나뿐 아니라 모든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고난 앞에서 염려할 거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이 두 가지 체크리스트만 잘 하시면 우리는 오늘 반드시 코로나뿐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해답을 창세기 23장에서 찾았으면 좋겠다. 자, 지난 시간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뻔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군말 없이 순종을 하지요.
그 덕분에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를 얻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거꾸로 아브라함을 무한히 신뢰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테스트를 하지 않아요. 네 믿음 내가 다시는 테스트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는 네 마음과 네 믿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나는 전적으로 너를 신뢰할 것이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를 끝낸 아브라함이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와 아들 이삭과 너무너무 행복한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아브라함이 이사를 합니다. 이사. 원래 부엘세바에서 40년을 살았는데 헤브론으로 돌아오죠. 헤브론은 원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살던 데예요. 헤브론 살다가 부엘세바로 가서 40년 정도 살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시작하던 그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에 그랬어요. 여러분, 사라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젊음의 상징, 아름다운 한 시대를 정말 미적으로 대변한 여자, 이게 사라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고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젊고 건강을 상징하던 여자가 사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라가 어느 날 중병이 찾아와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그 죽음이 나한테 온다는 걸 실감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다고 해서 나는 더 살 거다, 오래 살 거다, 죽음은 나한테 멀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늘 겸손해져야 돼요. 사라가 중병이 찾아와 누워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사라는 살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늦게 늦둥이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아직 장가도 안 갔어요. 그 아들이 장가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그 아들을 통해 태어나는 손자, 손녀, 저 어린 자녀들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조금이나 더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향년 127세에 파란만장한 삶을 끝내고 사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127세에 죽었을까?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죠. 아니, 하나님이 부르니까 127세지 뭐 왜 127세일까?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127세에 죽게 하셨을까?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삭의 나이가 그때 37살이었어요. 이게 힌트예요. 왜 127세에 사라를 하나님이 불러가셨느냐? 이삭의 나이가 37살이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래 사라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을 낳는 사명. 그리고 사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가뭄에서도, 사막 한가운데서도, 이집트에서도, 아비멜렉에서도, 하갈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사라의 목숨을 뺏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사라의 운명을 바꿔주시느냐?
이제 이삭이 자랄 만큼 다 자랐어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라를 데려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라가 해야 되는 자기의 사명, 자기 일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은 지체 없이 그녀를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삶과 죽음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병마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까? 총과 칼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합니까? 물질이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살 것이고 할 일을 다 마치면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두렵고 의욕이 꺾일 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하나만 하나님 앞에 묻고 집중하세요. 그게 뭐냐? 주님, 지금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한 가지를 붙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구나 라고 감동이 오고 그것이 보여지고 그걸 붙잡고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보여준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자,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죽은 아내 앞에서 아브라함이 통곡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직접은 못 만났어도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그 당시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통곡했을 것 같아요? 우선 아브라함과 사라는 같은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컸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추억이 있었고, 어느 날 성장을 해서 남녀로 만나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사랑을 고백했고, 그리고 처음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 날이 있었을 것이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나야 된다고 말했을 때 어떤 다른 말 하지 않고 순순히 아브라함을 쫓아서 먼 이방 땅까지 와서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며 한평생을 아브라함 곁에 있어 주었던 여자가 사라 아닙니까? 그 모든 지난 시절을 추억해 보면 아브라함으로서는 사라는 너무나 고마운 여자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한때는 아브라함의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나 2번이나 팔려가게 만들었잖아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여성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던 여자가 사라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이 많았던 여자가 자기 아내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고생의 과거를 뒤로하고 좀 행복해질만 하니까 죽음을 맞이했어요. 미안하고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사라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은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족이 떠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받는 충격 중에 제일 큰 충격이래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을 떠나가면 한동안 넋을 놓는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의 죽음 앞에 완전히 넋을 놓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미친 사람처럼 통곡하다가 아브라함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동네 원주민들을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왜 아내의 시신 앞에서 울다가 지금 그 감정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동네 사람들을 만나러 갔을까? 가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아내가 방금 죽었는데 제 아내를 장사 지낼 땅이 필요하니 제발 저에게 땅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앞에 너무나 무너진 마음으로 통곡하고 자기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고 그 슬픔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이 뭘 해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슬프지만, 절망스럽지만, 너무나 지금 가슴 아프지만 내가 할 일이 과연 울고 있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아내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미래의 문제로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의욕이 없어졌어요. 모든 게 여러분 지금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가게, 뭐 기업, 나라, 여행, 전 세계가 여러분 완전히 지금 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침몰해가는 인생들, 침몰해가는 이 세상을 누가 다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돼. 너무 사람이 어려울 때 많은 일을 하려고 하거나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오히려 아주 기본적인 거 하나만 집중해서 붙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울부짖는 우리에게 네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은 이거다라고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일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너무나 아파하지 말고 오직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무너지고 절망하고 모든 의욕이 꺾인 상황에서 사명을 붙드니까 다시 걸음을 움직일 수 있었고 자기의 인생을 해야 될 일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어려운 시국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코로나 블루의 신음 아래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바라보며 나갈 때 아브라함처럼 일어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원주민들에게 자기 아내를 묻을 땅을 요청하는 거예요. 당시에 가나안 땅은 외국인들은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농경 사회에서는요, 자기의 땅을 외국 사람에게 절대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고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해도 땅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다 임대해서 빌려 쓰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강한 나라에 가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사회주의나 어떤 종교색이 강한 나라는 외국인들에게 절대 땅을 팔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들어가도 땅을 사지 못하고요, 임대해서 그 땅을 세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부자여도 땅을 못 사요.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야 되는데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이 헤브론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거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느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은요, 뒤집어 말하면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그 이방인들 앞에서 얼마나 그냥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외쳤든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게 하나님이고,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이 뒤에 든든한 백이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각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원주민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공동묘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쓰고 있는 공동묘지 쓰십시오. 아무데나 필요한 공동묘지 하나 쓰십시오.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호의를 받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지만 아브라함이 진짜 원하는 걸 얘기하죠. 우리는 당신들이 쓰는 공동묘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아내와 우리의 가족들이 묻힐 수 있는 우리만의 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막벨라 굴을 우리가 얻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해요. 이 막벨라 굴은요, 당시에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론을 찾아가서 내가 평상시에 받은 막벨라 그 동굴을 우리가 무덤으로 쓰고 싶은데 이걸 좀 파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재밌는 얘기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그 땅, 그 동굴이 필요하시군요. 그러면 내 밭도 드릴 테니까 마음껏 쓰시고 장례를 치르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 성경이 여러분, 이게 지금 고대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이게 히브리어로 쓰인 거고, 이게 다시 번역이 몇 번에 걸쳐서 영어로 또 한국어로 넘어오는 거니까 이 문자로 읽으면 이게 다 이 당시의 상황과 그 어떤 의도가 전해지지 않아요. 글로 보면 아브라함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글 속에는 마음껏 쓰세요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마치 아주 고도의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손님을 대할 때 상투적으로 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얘기냐? 그 굴을 쓰십시오. 내 밭도 함께 쓰십시오. 라는 얘기는 내가 그 굴만 따로 못 팝니다. 그 굴이 필요하면 거기에 딸려 있는 내 밭도 사셔야만 그 굴을 팔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그리고 이 원주민들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굴을 사야 되는데 옆에 있는 밭도 함께 사야 된다면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격을 물어봤더니 마지못해서 제시하는 척하면서 놀라운 가격을 제시하죠. 은 400세겔에 사십시오. 이거 지금 은 400세겔은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한 4.5kg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가격은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중산층의 1년의
그 수입의 한 8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른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했던 왕 다윗이 성전 터를 삽니다. 근데 얼마에 사는 줄 아십니까? 은 50세겔에 사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에브론의 밭이 넓다 해도 여러분 성전 터만큼 넓겠습니까? 다윗도 은 50세겔의 성전터를 샀는데 아브라함은 조그만 묘지 하나에 딸린 땅을 사는데 은 400세겔을 줬다는 것은 비교하면 엄청난 바가지를 쓴 거예요. 이건 이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날씨와 환경 때문에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찌할 수 없는, 하루가 지나면 안 되는 아브라함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필요 없는 밭까지 바가지를 씌워서 사게 만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 아브라함에겐 대안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필요한 땅을 비싼 가격을 치고 은 400세겔의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그 동굴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브라함의 마음은 요즘 우리의 마음 코로나 블루처럼 너무 우울한 거예요. 아내를 잃은 우울감도 있었지만 이 동네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에게 자기는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약점을 이용해서 물고 늘어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 무상,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에 마음이 너무 우울했던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누구도 믿고 싶지 않아서 정말 너무나 우울해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38년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이 생기는데 그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주인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듣고도 막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너무너무 세상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가장 힘든 순간에 38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사라가 죽어서 슬프고 이웃들의 배타적인 사기 앞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가장 힘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가 죽어서 너무나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땅을 사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아마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땅을 사는 상황은 더 늦춰졌을 거예요. 오히려 역경이 왔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가져가는 것이 빨리 시작되는 거죠. 이게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2주 동안 광풍에 시달립니다. 죽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2주 동안 그 광풍에 시달려서 죽다 살아나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로마에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풍 속에 밀어놓고 어느새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이루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깊은 우울감과 이 깊은 절망감에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무슨 일을 이루실까? 많은 가정들이, 많은 인생들이 자기에게 벌어진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 절망 속에 기대하십시오. 이 어둠 속에 기대하십시오. 이 환난 속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남은 인생을 통해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실까? 오히려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태풍 속에 있을 때는 그 태풍이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거친 바다만 보이지만, 태풍이 빠져나가고 나면요, 이전보다 더 깨끗한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도 역경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나를 더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73장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재앙 앞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을, 이 역경과 환난과 이 광풍과 이 재앙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아는 사람. 코로나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체크리스트 2가지만 하면 돼요. 첫째는 아무리 코로나나 어려운 일이 생겨도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 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우리 민족을 얼마나 새롭게 하시려고, 이 땅을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의 세계처럼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다듬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사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무서울수록 본인이 해야 될 인류 구원의 사역만 바라보셨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했기에 결국은 승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
산 위에 오르시고 물결 위를 걸으셨네. 그 무거운 주님의 발걸음 고다에 오르시고 십자가 위에 매달려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머리 위 십자가 빛나는 붉은 빛 그 누가 그토록 견고히 세워놓았나. 시기와 허물은 움켜진 쇠망치 목이 쓴 못으로 저 하늘에 굳힌 내 십자가. 내 가는 이 길 홀로 걷는 처음 길인가. 주께서 오르시고 먼저 가신 길이 먼데 보다 언덕 뒤 흘린 자리로 또 그 십자가 내 쉬는 가쁜 숨소리 오늘 밤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 머리 위 십자가 빛나는 붉은 빛 그 누가 그토록 견고히 세워놓았나. 시기와 허물은 움켜진 쇠망치 목이 쓴 못으로 저 하늘에 굳힌 내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날 위해 피 흘리신 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날 벌려 날 부르고 계시네. 머리 위 십자가 빛나는 붉은 빛 누가 그토록 견고히 세워놓았나. 시기와 허물 움켜진 쇠망치 목이 쓴 못으로 저 하늘에 굳힌 내 십자가. 녹이 쓴 못으로 저 하늘에 굳힌 내 십자가.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이렇게 가도 익숙하지 않은 풍경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이 없는 빈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못했지. 아무도 이렇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 적응이 될 만도 한데 적응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다시 정말 성도들의 그 호흡 소리, 눈빛, 그리고 성도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까지가 이 성전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꿈꾸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네가 얼마나 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가 보자, 우리의 믿음을 또 테스트하는 거라고도 생각이 돼요.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11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주간 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첫소가 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드라이빙 스루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길 바랍니다. 오실 때 계란 싸가지고 오세요. 저도 나와서 4시 반 그쯤에서 한번 여러분 잠깐 얼굴 볼 수 있으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은 보혈을 지나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우리 모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또 내 귀에 들려지는 것 때문에 늘 요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눈앞에 당장 나를 가로막는 산 하나를 만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육신의 한계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성도들이 많은데 뭘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 사명 때문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릎 꿇고 이 시간 주님, 내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게 하시고, 그 감동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하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할수록 단순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일, 그 일 하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될 때 나머지의 모든 뒤의 문제도 넉넉하게 해결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이 광풍을 통하여 우리를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셔서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펼쳐질, 그걸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면 부활주일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자리가 부활을 맞이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 부활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 주님 부활하심을 올해는 체험하는 부활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괴로운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육신의 고통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기도의 제목들, 또 저들의 눈물과 엎드림 앞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며 귀하게 제단 쌓은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